욥기 23장 8절 23장 8절 9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어본 말씀 같네요. 욥기 23장 8절 9절 같이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런 내용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신업승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표지가 이렇답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표지에 나오는데 속에 글을 보니까 신에 얼며 살 것인가, 과학으로 자유롭게 살 것인가 라는 이런 부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책을 보면은 2007년 9월 30일에 미국 워싱턴에 4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임은 무신론 혁명을 촉발한 또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하고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이자 저술가로 알려진 리처드 도킨슨과 미국의 철학자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과학 종교를 넘나듣는 그런 데니엘 테닛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신경과학자이며 미국의 대표적인 논객이라고 하는 샘 해리스와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학자이면서 저널리스트의 레닌 문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토프 히전스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주 많은 종교에 매여 살 것인가, 과학으로 자유롭게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였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펴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신이 있다고도 하지 않고 없다고도 하지 않고 종교의 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은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신앙을 하니까 더 자유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는 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은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정말 자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것을 깨닫지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모이는 곳에 다 가지도 못하고 특별히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곳에는 더 못 가게 하는 이런 판국에 우리 화요일 예배에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이거는 종교에 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 누리면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 때 읽은 말씀은 욥의 간증이지요. 욥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다 그럽니까? 아니 계신 것 같다 그럽니까? 욥은
잘 모르겠다 그러죠.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일은 하시는 것 같았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신의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물으면 다 있다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묻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께서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신의 존재가 있는지 한번 마음에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시여 제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니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에 전도회 강사님께서 지옥과 관련된 이런 전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집회가 다 끝났는데 한 청년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오늘 저녁 말씀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지옥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됐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이 없으면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믿으시나요? 이렇게 그 뒤에 이어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제7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다 영원한 지옥이 없다는 것을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옥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지옥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다 없다도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은 성경에서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지요. 성경에서 없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믿는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하는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다니면서 저는 극동방송을 잘 듣는데 한 번은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이 경남 지역에서 부산 경남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누구 믿을 필요가 없달까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이 없다는 걸 다 알면서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믿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목사보다는 우리 여러분들 신앙이 훨씬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렵고 엄숙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그런 신앙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은 유독 지옥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신의 존재는 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존재 확실하게 믿습니까? 네, 신의 존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은 제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경산에 있을 때에도 서부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질문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자주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의 존재를 우리가 확신하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믿는 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신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이런 사건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살인죄로 검거되어서 조사를 받던 중에 오래전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 경기도 화성군에서 일어난 그 살인사건이 밝혀지고 그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밝혀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수년 동안 14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유기한 그런 사실을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또 한 번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 다 접했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그냥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이런 일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이면은 믿음의 거작이라고 하는 욥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럼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요. 여러분들에게는 불신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신앙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합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이 아닌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대답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그 베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최차선 원장님이 그곳에 지금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작은 가정 요양원을 할 때에 이곳에 살고 있는 다른 교회에 다른 교단에 다니시는 집사님 몇 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요양원에 가정 요양원에 참 많이 놀러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다니러 가가지고 그곳에서 환자들이 회복되는 이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에게 시동생이 있었는데
일찍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형수님이 부모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아이를 다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형님과 형수님을 부모님 따르듯이 그렇게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초등학교 가는 길에 열차를 타고 어디에 갔다가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길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열차를 타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아줌마가 이 애는 여기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려나 해가지고 얘 학생 너 학교 가는 거 아니야? 하니까 벌떡 일어나니까 학교가 보이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차가 가는데 가방을 둘 메고 뛰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뛰내리는데 머리를 받아가지고 그때에 그 충격으로 간질정세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질정세가 있었지만은 큰 정세가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잘 먹고 그래 다니는데 별 어려움 없이 간질 그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잘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에 시험을 치는데 대학에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내가 4년 후에 사회에 나오면은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사회에 나오기 전에 내가 운전을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운전 배우러 운전학원에 신청하러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그곳에서 이제 면접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건강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묻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다가 저는 간질정세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운전학원에서 간질병 있는 사람들 운전 배우라 하겠습니까? 배우지 말라 하겠습니까? 배우지 말라 하지요. 그 정세가 심한지 약한지 그거 상관없이 간질정세가 있는 사람들은 운전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배우면 안 됩니까? 지금 간질정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배우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해가지고 운전을 배우지 못하고 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대학을 졸업받고도 운전도 하나 할 수가 없는 이런 가운데 내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간질이 있으면 운전도 못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무 이 자격지심도 들고 또 너무 절망감이 들어가지고 자기하고 교제하고 있는 아가씨에게 그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나는 간질정세가 있는데 이제 나하고 이제 그만 교제를 끊자 하고 헤어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기 전에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지금까지 케어주신 그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고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계신데 자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간질은 회복 불가능한 병이고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지 마시고 돌아오면은 돌아오는 모양이구나.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어디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형수가 바지가라기를 붙잡았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되게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깟 일을 가지고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아는 수양원이 있는데 그곳에는 암 환자들도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곳에 가서 원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사정사정해서 우리 그 베델 소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니까 우리 그 최 원장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확신을 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병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가서
저 몸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원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만 하더랍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 이곳에서는 환자들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틀간 금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약을 끊으십시오 하더랍니다. 이 베델 수양은 초창기에는 사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창기에는 사람이 가면은 무조건 하고 며칠 굶기고 하는 그걸 계속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하고는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저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도 약을 먹지 아니하면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도 약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끊고서는 살 수가 없고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허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또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일어서서 가야 하는데, 또 형수가 바지가랑이를 또 잡아 당기면서 너 집에서 죽으러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울면서 화를 내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으러 간다며 여기서 죽어. 모른 데 가서 죽지 말고 여기서 금식하다 죽으면은 우리가 장례라도 지낼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원장님 시킨들 하다가 여기서 죽어.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면은 약은 끊지 않고 음식은 먹지 않고 약은 먹으면서 제가 한번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고는 이제 원장님은 그 청년을 만날 때마다 오늘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인사였다 합니다. 그 둘째 날이 되었을 때에 만나서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원장님 제 약을 끊었습니다 하더랍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간질을 앓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몸에 좋지 않은 이런 정세가 일어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간질 정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손발에 힘이 없어지고 떨리는 것 같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그날 정세가 왔는데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은 이 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원장님이 먹지 마라 할 때는 먹겠다 했는데 원장님 하는 설교 내용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몇 번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내가 병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약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쓰레기통은 하면 벌써 다른 곳에 다 가서 다 없어져 버렸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세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떨리고 막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곳에 베델 수용원에 있는 그 성경을 하나 가져가서 성경을 보면서 있었는데, 그 성경을 끄안고 하나님이시여 저 고쳐주십시오. 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래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발작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는데, 그러다가 눈을 뜨니까 날이 다 새는 아침이었다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간질 아시죠? 저는 간질하는 사람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참 압니다. 간질하는 사람은 가만히 누워가지고 간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손과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기를 하지요. 막 이렇게 손도 이렇게 막 하고 다리도 그냥 안 있고 막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만약에 간질 정세가 있었다면은 가슴에 얹어 올려놓여 있는 성경이 그대로
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쩌녁에 간질정시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대로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성경이 가슴에 있고 손을 딱 이렇게 얹어가지고 요래는 채로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서 아침에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셨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나갔더니만은 원장님이 또 이 청년을 보니까 괜찮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청년이 원장님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의 간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원장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간질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 청년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뭐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곳에 와서 원장님 설교 몇 번 듣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낫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고쳐주시고 그 이후로 간질 정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있다가 그리고 퇴소해가지고 집에 가서 생활하다가 수년 있다가 하동에서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청년이 봉고를 몰고 가다가 원장님이 지나가시니까 차를 세우고 원장님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걸 보고 그러게 괜찮아요 또 괜찮아요 하니까 예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헤어졌던 그 아가씨를 새로 만나가지고 언제 우리가 결혼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우리 원장님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수년 있다가 부산에서 저희들 부산 와서 삽니다.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연락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고 그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질병에 걸려서 회복받는 이런 경험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다 죽는다고 하고 우리 장모님도 죽기 전에 한번 본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 뭐 꼭 질병과 관련된 내용 아니다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들 정말 많이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의 존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에 많이 있는 신접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무당들과 점장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신의 존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접한 사람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접한 사람을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가지고 좀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대화를 한 그런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누군가가 자기 귀에서 속삭여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누가 물으러 오면은 귀에 대고 누가 다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지금 누가 오고 있다. 누가 엄마가 뭐 물으러 오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다 해준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하는 그 장본인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신비로움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신의 존재는 우리 교회 이외에도 아주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와 어긋난 불가사의한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혹할 필요가 없지요. 악한 영의 활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그리고 심정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도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치면서 저는 한 주를 살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증거들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화요일 저녁에 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 기도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 드려주시고, 정말 이 바이러스 이게 계속해서 너무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독되고 더 이상 불어나지 않고 여기서 멈춰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